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고 여로하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스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이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게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예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지난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궤변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뭐 북한이 침공해 왔나? 그럼 무슨 어디서 테러가 벌어졌나?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고 계엄이 벌어지면 모든 게 다 스탑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라는 봉쇄가 되어지고 뭐 무역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계엄 한 번으로서 얻어지는 손실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 속에서 정말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점점 커지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 당황해서 누른 어떤 비상 버튼이었다는 사실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한쪽으로는 이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가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해서 되겠는가 이제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할 것 같으면 뭐하러 계엄을 선포했는지 이제 이유를 알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틀림없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비상경영은 안타깝게도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돼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탄핵으로 이어지게 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지금은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계엄령은 엄연히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의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계엄 선포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이게 청천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 계엄을 선포해서 온 국민을 놀라게 한 죄를 물어서 당시 거대 야당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압박하는 바람에 한때 대통령 경호실과 이제 물리적인 마찰이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 정말 죽고 죽이는 전쟁이 우리 안에서 내전이 벌어질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경찰은 이제 반역의 세력인 거죠.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국정 운영하는데 국군 통수권자거든요. 최고 통수권자. 국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대통령인데, 아니 대통령에 대항해 가지고 이렇게 경찰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국회와 경찰은 이제 반역의 세력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또 거대 야당과 경찰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행한 일들은 그것이 바로 반역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서로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양쪽을 보느라고 그때 고개가 굉장히 아팠어요. 이게 왼쪽을 봤다 오른쪽을 봤다 누가 오르냐 말이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국론이 분열돼서 모두가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갑론을박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광화문이 또 부산이 또 광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또 무슨 이렇게 마이크 잡고 또 외치는 연사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그래서 하여튼 나라는 또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쪽이 잘했든 잘못됐든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구속 수사가 확정되었고,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서 이재명 씨가 21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반역이라고 공격했는데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이제 반역죄로 확정되는 느낌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이제 종종 일어나요. 종종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반역이에요, 반역.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거든요. 근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가 보면은요, 결혼할 때 보면 믿음으로 결혼한다고 해서 다 거짓말이에요. 보면 그런 거 보지도 않아요. 신앙은 보지도 않아요. 신앙이 가장 중요한데, 신앙을 보는 것은 제가 보니까 기본이고, 근데 기본도 아니에요. 보니까 프라이어티에서 한참 밀려요. 한참. 내가 이런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를 누구나 선택하지.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나무를 선택하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기만하면서 산다는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 세상 행복과 명예와 자랑보다도 정말 주밖에 없는 거 맞는가, 이런 질문이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선택할 때 보면 내가 우리 아들 이게 돌잔치 한다고 그래서 제발 이게 그러니까 제 아들이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발 쓸데없는 돌잡이 같은 거 하지 마라. 그거 다 슈퍼스티션, 그거 미신이다. 그거 누가 그걸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이세벨이 시작한 거다. 그게 그런 게, 이게 무슨 이 성경책이 아니라 십자가는 조그맣게 놓고, 여기 무슨 의사청진기 놓고, 여기 무슨 법전 놓고, 그리고 돈 달러는 이만하게 놓고, 그리고 아이고 거기서 걸어가라고 그래.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프라이어티잖아요. 내가 자식 키우는 프라이어티. 애가 십자가 쪽으로 가면 자꾸 애를 이쪽으로 달라 쪽으로 가게. 제대로 잡아야지. 제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다 장난이 아니잖아요. 농담 속에 진담이 언중유골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사람은 속에 감춰져 있지 않아요. 다 드러나게 돼요, 언젠가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슬퍼요. 저는 그냥 이게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행동은 다 그런데, 행동은 항상 바알과 이세벨인데, 바알과 이세벨의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게 세상의 그런 명예와 권세와,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대로 언제 나타나요? 예수님이 저기 이 땅에 오셨을 때 산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이 세상 쾌락과 명예와 인기와 그리고 재물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 너는 나한테 절하라, 그거거든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의 정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베델과 단에다가 저기 산당을 지어놓고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금송아지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도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겠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여호사밧이 이렇게 자기 아들의 그 색식감을 구하는데 거기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뭐 재벌이라고 하니까, 재벌 이사라고 하니까 신앙은 없어. 예. 그러니까 재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잘 살겠어요. 그 외모만 보고 연봉이 얼마 돼? 그러면은 아야 신앙이야, 뭐 살면서 이렇게 나중에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예. 사람이 호인이잖아, 잘났잖아, 잘생겼잖아, 키가 크잖아, 이런 게 다 조건인 거예요. 그 조건 속에서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를 아합과 이세벨에서 나온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1절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항상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니까 뭐 이렇게 다 용서가 됐으니까 항상 좋을 줄, 그렇지 않아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요.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예.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정직하게 만드신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뭐 어떤 차이가 있냐? 강도가 죽어가면서 심판은 받았어요. 이 땅에서 벌은 받지요. 그러나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정말 잘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거든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그렇게 복 있는 길을 적혀 있는데 그거를 억지로 어기면서 살아가면서도 복 받기를 기대한다면 제발 하나님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뜻이 뭐겠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최고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참고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참고서가 아니에요. 말씀은 텍스트북인 겁니다. 텍스트북. 이 말씀에 따라 살면 그냥 복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서 살면 그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고 선악과를 따먹고 살 줄 알았냐고요. 살았어요. 선악과 따먹고 바로 죽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가만 보니까 잘 사는 것 같거든, 애 잘 낳고 잘 사는 것 같거든. 그래서 자꾸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아니 착각에 빠졌다고. 여호사밧이 그렇게 결혼해서, 아니 왕가끼리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했잖아요. 남북한에 싸움이 없었잖아요. 왕들이 이렇게 자기 그 연혼 관계를 맺고 나니까, 그 전에는 남과 북이 으르렁댔지만은 여호사밧 왕 때, 아합 왕 때 남과 북이 싸울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와 손잡으면 마귀와 싸울 일이 없다고요. 마귀하고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면 영적인 전쟁은 항상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요. 영적인 전쟁이 두렵다고 해서 그거 두려워해가지고 세상과 짝하고서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호사밧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됐어요? 여호사밧의 삶의 모습이, 여호람 자기는 잘 살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방향을 제대로 줘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자식의 길을 앞길을 열으니까 여호람이 정말 그 아내 이세벨이 아니라 아달랴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 여호사밧은 진짜 훌륭한 아들이었는데 멀어지게 돼. 이게 그리고 그냥
북이스라엘과 짝짝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과 항상 동업을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사람과 항상 같이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지.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쟁터에 항상 불려나가. 왜냐하면 같이 연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화롭게 잘 지내자. 그러니까 이게 딱 성경을 보면 남북 간의 관계도요 그냥 보여요. 남북 간에 우리 민족끼리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왜 북한은 예수가 없으니까. 남북한을 진짜 맺을 것 같으면 북한의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그게 조건인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는 나라와 하나가 된다? 그럼 살기를 원하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핵무기를 갖다 그냥 이마에다 이고서 사는 이제는 처절한 인생이 앞으로 쉽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이제 열리게 된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아무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호사밧 왕 때 그렇게 하나가 돼서 살다 보니까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면 고통이 바로 시작되는 건데 그렇게 멍에를 매니까 이 소가 앞으로 가니까 여기가 멍에가 매져 있으니까 같이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끌려서 죽은 게 여호람인 거예요. 근데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또 왕이 됐는데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잖아요. 어머니가 버젓이 살아있으니까 엄마가 또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좋아하는 게 세상 보석이고 뭐 세상 즐거움이고 그냥 맨날 놀러 다니고 사치하고 그리고 어디다 뭐 가난한 사 돌보는 것도 없고 세상 구경하느라 정신 못 차리고 아니 그 엄마 밑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아하시아 생각이 뭐가 되겠어요? 그 엄마 본받아가지고 이게 그냥 세속에 그냥 완전히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삶.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치 말라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아하시아도 역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아하시아도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남편과 아들이 모두 다 죽으니까 아달랴는 아예 모든 다윗 가문의 왕이 될 수 있는 씨를 다 진멸해 버립니다. 모두 다 싸그리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반역이죠. 스스로 정권을 쟁취합니다. 명백한 반역행위 트리전입니다. 쿠데타죠.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밧이 다윗 왕가에서 태어난 이 베이비 요아스를 숨겨두지 않았다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일찌감치 밟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왜 1, 2, 3대를 외치는지 저는 성경을 보면 이게 안 보이세요? 성경을 보면 클리어하게 보여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여호사밧 같이 살다가 큰일 나요. 우리 2세 3대 가기 전에서 이 교회가 없어진다고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이 교회 없어져요. 정신 못 차리면 정말 이 교회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인 교회는 깡그리 없어져요. 여호사밧에서 그 아들 2대 3대 넘어가기 전에 나라가 없어질 뻔했다고요. 나라가. 이거를 절대 알아야 돼요. 1, 2, 3대를 그래서 외치는 거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식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저는 결혼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아무튼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냥 이 베이비 요아스를 숨겨두지 않았다면 남유다는 오래전에 끝장났어요. 북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을 걸었을 겁니다.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다 멸망받았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요아스 한 명을 숨겨서 그러니까 다윗 왕의 그 자식에게서 유일하게 남은 생존 아들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양육하고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과감히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는 예식을 성전에서 거행하게 됩니다. 아달랴는 뭐 성전이 아니라 밖에서 누가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허사예요. 껍데기 왕이지 뭐. 그냥 껍데기 행복이라고요. 껍데기 집이라고요. 껍데기 돈이라고요.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허무하게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 정령코 죽으리라. 그 메시지가 아담과 하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한다면 너는 정령코 죽으리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어기고 살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는 예식을 성전에서 거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요아스가 살아남은 게 뭐냐 하면 다윗 왕이 그렇게 열심히 잘 믿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왜 왔냐고요? 우리 자녀들이 미국 땅에서 그냥 눈치만 보고 인종차별 당하고 그렇게 그냥 밑바닥 인생을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 태평양을 건너서 왔냐고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도 뭔가 자자손손으로 기여하면서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정말 이 조국이라고 하는 정말 거기 우리 고향 산천을 다 버리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게 무슨 앞으로의 미래의 희망이 있겠냐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가 망해서 그래서 남의 밑에서 종로를 타면서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출애굽을 하냔 말이죠. 애굽 땅이 훨씬 더 살기가 좋은데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선택하셔가지고 이 나라를 백성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 자식들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됐을 때 나라가 망할 입장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기도가 하나님 제발 기억해 주시고 나의 간구와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제가 정말 삶을 들여가지고 왜 원투쓰리 원다우전 이 선교를 5대학 6제를 다니면서 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보인다고요. 성경을 보면 안 보이냐고요. 이게 내 아들과 내 손주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안 보이냐고. 이 땅에서 그 후손들에게 나는 다윗과 같이, 또 하필이면 제 이름이 데이빗이잖아요. 다윗과 같이 빛나는 별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뭔가 잘못돼서 정말 이 진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기를 이 땅에서. 요아스가 살아남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요아스가 잘해서 살아남았겠어요? 정말 누군가 눈물 뿌려서 자기 후손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호와여,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성전 건축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뭐 돈 들어간다 그래. 제발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성전 건축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진심일 뿐이에요. 그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을 사는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죽거나 100년 후에 죽거나. 그러나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 기회를 와서 자기 삶을 드린 것뿐이에요. 다윗이 무슨 성전을 누렸나요? 아니에요. 자기 후손이 누린 거예요. 그러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너에서 몸에서 나오는 네 자식들을 내가 영원히 복주리라. 주의 종의 영원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거 붙여놓는 거거든요. 그거 동산교회는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해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하는 거에 다 이게 안 보이시냐고요. 성경은 어떻게 보시냐고요. 성경에 그게 다 적혀 있잖아요.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교훈이 보이죠. 아, 여기를 가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 여기다 내 삶을 드리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구나. 내 아들과 딸, 그리고 내 손주들, 내 후손들, 여러분들의 후손들. 아, 거기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아마 고조까지만 나오는, 고조 증조만 내려가도 아마 기억도 못할 거예요. 우리 할머니, 공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누군지도. 근데 그 다윗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안 보이시나 이게? 마태복음 1장에서 14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예수가 오시잖아요. 이게 안 보이시냐고요. 인생의 족보를,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일이 이게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오늘 서바이브 했다는 거. 근데 요아스가 왕에 올라가서 다 기뻐하는 그 순간에 한달음에 달려온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역대상 23장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아달랴가 달려온 거죠. 1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봄에 왕의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아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누가 반역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반역한 겁니까? 국회가 반역한 겁니까? 아달랴가 반역한 겁니까? 아니면 여호야다가 반역한 겁니까? 우리는 계속 헷갈리는데 고래 싸움에 자꾸 새우등 터지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반역자가 되지 말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새벽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지 마라. 사는 길이 없어요. 오늘 죽었어요, 아달랴는 결국. 그리고 그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자식이 여호사밧 한 사람만, 그리고 요아스는 남겨놓고 다 죽은 겁니다. 자기 자식이 죽은 거예요. 아달랴의 몸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면 사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물을 떠난 물고기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는 길이 없습니다. 그 개인 혼자만이 아니에요. 그 후손이 사는 길이 없어요. 반역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복받게 하실 수 있기를. 제가 유럽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복받는 게 옛날에 그렇게 치열하게 믿었던 사람들, 그 조상님들의 덕을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보고 있구나. 그게 눈앞에 보여요. 자기네들이 왜 복받는지도 몰라. 근데 그게 복이에요. 그런 멋진 세상을 물려주게 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 여기 부른 겁니다. 제가 왜 그래서 가슴 항상 주일날 오시는 분들이 다 새벽을 채우고 우리는 진짜 이 미국 땅에서 이게 2000년 전에 미국에 왔고 1970년대부터 미국에 와서 우리는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가 앞서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는 그거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어야 성경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약속이 뭔지 아세요? 자손 1000대까지 내가 너희를 복내려 주리라. 그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감춰진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복,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한테 정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베풀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정말 우리 가운데 앞으로 미래 대통령도 나오고 기도한 그대로 국무총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나오기를 기대는 하고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삶을 들여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여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새벽처럼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반역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신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다윗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